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영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귀한 손님을 일반적으로 맞이하려면 그 상대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귀빈을 초대해야 돼요. 손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려면 내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귀한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예의를 다해서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초청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손님일수록 그 대상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초청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난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님 등 돌리고 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늘 쌩 까고 그랬는데, 이거 말이 좀 그러네.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쌩 깐다는 얘기가 안면 몰수한다는 얘기, 요즘 애들 얘기로. 그러는데 나는 그럼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난 예수님을 그러면 영접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유는 딱 하나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진화론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돼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창조론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렇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아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여전히 만들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엄밀히 말하면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초대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걸 예수님 입장에서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핑 그 사기가 얼마나 진화하고 있냐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심하세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가짜가 진짜 진짜 같아서 이게 구분을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자, 이 사기 피해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군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세상적으로 명예와 인지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오늘. 그런데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만나도 될 사람인지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만날 텐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초대하는 게 진심일까?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그렇게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럴 만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20개국의 국가 원수들을 비롯해서 7개국 국제기구 수장과 5개국 초청국 정상 모두 33명의 세계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했어요. 이 인사들을 여러분 경호하기 위해서 군병력, 경찰병력 우리나라에서 연인원 4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이 인사들이 서울 시내에 12개의 특급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해당 호텔들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철통 같은 방어병이 구축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습했던 호텔의 경우는 반경 500m에서 2km까지 완전히 경호 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긴 정말로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만 300명의 경호 인력이 이 호텔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호텔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들은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호텔 정문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서 모든 방문객의 소지품을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호텔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은 아예 이 기간 동안 폐지가 됐어요. 폐쇄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정상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귀빈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지 않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 귀빈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완벽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도덕적이고 의로운 자격이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 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느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를 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누가 기도해도 목사님이 하든 어린아이가 하든 어디서 기도를 하든 간에 모든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뭘 하기만 하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꼭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기밀이 있거나 아주 정말 극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들어가려면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를 검증하는 신분 절차가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국제선을 타러 가려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뭘 제시해야 돼요? 패스포트. 여권을 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국가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밀이 보관된 장소를 들어가려면 요즘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은 위조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지문 인식을 하거나 얼굴 또는 우리 동공 같은 생체 자료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멤버십이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요. 모든 기독교인이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금의 내 자격이 안 되지만 내 위치가 내 모습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자격과 권위를 내가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라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어디 복잡한 데 가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죠? 근데 대개 보면 교회들은 주차장이 좀 있어요. 오래되면 안 되고요. 잠깐 대야 될 상황이 되면은요, 그때는 들어가서 관리 집사님이나 교회 관계자들한테 저 김학중 목사님 다니는 꿈의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해봐요. 그럼 100%는 아니고 90% 정도는 그래요? 김학중 목사님 다니는 교회? 그럼 돼요,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10% 정도는 김학중 목사님이고 김대중이고 난 몰라 뭐 이러면서 혼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제 이름을 알거나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김학중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유명한 분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차를 주차하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무슨 나눔을 하든 뭘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봉사고 그게 완전한 섬김이고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 이름 걸고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용서고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을 이렇게 모실 때는 왜 모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귀한 손님을 좀 오세요, 제가 초대할게, 좀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왜 초대해요? 이유도 없이 초대할 일 없잖아요. 너무너무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리라. 이 영생이라는 문자적 해석의 뜻은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생은 오래 살면 영생인 줄 알아요. 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게 영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영생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아마 의문이 생길 수 있지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지 않느냐? 죽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럼 그건 영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단순한 시간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은 시간에 묶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뭐예요? 열심히 돈 벌고, 우리가 열심히 막 공부해서 막 출세하고, 이름 높이고, 뭐 그래도 결국 우리 인생에 남는 게 뭐예요? 허무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더니 다 키우니까 소용없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내가 잘 섬기고, 내가 그렇게 의리를 지켰는데도 저렇게 날 배신하는 거 보니까 인간은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서도 나중에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너무 괴롭다. 결국 인생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권세와 명예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정의했어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해볼 거 다 해보고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을 딱 정리해보니까 딱 한 단어예요.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수증기와 같다. 응? 부는 호흡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 인생이라는 게 안개와 같은 거 아니에요? 금방 훅 하고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라는 게 적하게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훅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안개처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개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개 속에 안 들어갔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안개라는 게 이렇게 끼어 있는데, 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뭐 있겠지? 그리고 들어가 보세요. 겉에서 볼 때는 안개가 뭐 형상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바람과 휙 날아가면 안개가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남들 좀 앞섰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출세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이 먹으면 우리 다 평준화되잖아요. 젊을 때 그렇게 수술하고 뭐 여기 막 피고 뭐 이거 다 하고 그래도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 기운 없어. 이거. 그렇게 젊을 때 박사하고 뭐 좋은 대학 나고 그래도 나이 70 먹고 80 되면 다 치매가 와가지고 누구야 이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앞서고 조금 잘나고 뭐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과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주시는 생명은 뭐냐? 돈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아니 내가 지금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물려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차원이 다른 생명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신다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듣고 나니까 다시 또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건지 여러분 머리가 나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규명할 수가 없으니 다시 이걸 요약해가지고 제가 그냥 알기 쉽게 기도로 하려고 그래. 기도로. 잘 몰라도 내가 오늘 목사님 얘기를 조금 잘 이해가 오는 것 같다가도 또 이해가 지나가고 뭐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에게 내가 아예 영접 기도를 오늘 하려고 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도, 아니 아직 그 확신이 없어서 조금 헷갈리는 분도, 처음 나오신 분도 오늘 지금 내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영접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게 할 거예요. 이것은 CCC에서 사형리로 하는 그 영접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드려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함께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제가 지금부터 먼저 선창하며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쉬운 거야? 간단한 거예요? 그 사인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요한 계약도 수십억, 수백억짜리도 도장 하나 찍고 사인하면 이게 그거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그동안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을 확신하고 사시고 그리고 이후로부터 예수 영접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